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사사기 이제 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동안 있었던 1, 2장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고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이제 같이 살펴본 말씀이 2장 이제 11절 말씀부터였는데 거기 보면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도 않았고 이제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쫓아내지 않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이제 진노하사 주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 주시죠. 그래서 그들을 노략질하고 괴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있고 괴로움이 심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그냥 괴롭게 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사사들을 보내어 그렇게 고생하고 괴로운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려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사사들이 등장하면서 이 사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사사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제 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알려주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다 잘 정복했으나 그 땅에 남겨져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않았고 우리가 살펴본 내용
앞서 함께 나눴던 내용처럼 이 가나안 족속들의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했고, 그것을 없애고 진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의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명목하에 그들의 욕심을 채움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을 다른 노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을 괴롭게 했고, 그 괴로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계속 나누겠지만 이스라엘은 잠깐뿐이었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면 더 악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거죠. 19절에 보면,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더욱 타락하여. 계속해서 사사들이 등장하고 더 타락하고, 사사들이 등장하고 더 타락하고, 의 역사가 반복될 것임을 미리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시작입니다. 사사기가 딱 등장하기 직전에 그 상황을 이제 3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교육을 위해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재를 성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나 안 하나 시험하시기 위해 그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해서 성경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역사와는 조금 다른 견해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져 있었던 것인데,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던 것인데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 즉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자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좀 쉽게 접근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서의 정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내쫓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족속이 남겨져 있는 현재는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 가운데 있어 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져 있는 그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선택 또한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또한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어떤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무런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이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정말로 쉽게 말하면 그 스파링 상대를 남겨놓은 거죠. 직접 싸워야 되는데 그냥 훈련으로만은
전쟁을 알지 못하니 이제 그 실제 어떤 전쟁의 경험들을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어 전쟁을 가르치시려고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전쟁의 기술, 싸우는 방법 이런 것은 중요한 전쟁이 아니었죠. 우리가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 어떤 무력이나 어떤 전쟁의 기술이나 전략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무엇이었나요?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훌륭한 지휘관과 싸움을 검수를 잘하는 어떤 장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죠. 하나님께 속한 전쟁,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정복하시는 그 전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는 전쟁으로 어떤 전략이나 무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쟁이었죠. 그동안의 전쟁의 양상이 다 그랬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어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죠. 7일 동안 성을 돌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병력도 많았고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이길 만한 전쟁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불순종한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제한 후에 다시 전쟁에 임했고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구나.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전쟁이구나.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싸워서 힘써야 하는 거구나. 그것이 우리의 전쟁이구나.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하나님이 싸우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정복해 나갔던 전쟁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이제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정말로 잘 파악하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외칩니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가르치시기 위해 그리고 이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남겨두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라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누군가 나를 시험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목사인 제가 우리 일부 아이들을 시험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부 우리 청년들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죠? 왜 기분이 나쁠까요? 나를 간을 보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를 믿지 못하나? 왜 우리를 굳이 시험하시지? 왜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라고 하면 우리도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시지? 잘하나 못하나 보시려고,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시나? 물론 우리의 실력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마음도 들고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일단 시험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죠. 더 기분 나쁜 것은 어차피 용서하실 것이고 어차피 내가 못할 것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시험하신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신답니다. 그의 백성을 시험하신답니다. 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 어떻게 응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기분 나쁜데요? 그냥 하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의 관계가 그것밖에 안 됐나요?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야,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을 지켜야 한다. 이걸 좀 하면 어떻겠니? 라고 말하면 되지. 왜 시험하시나요? 아무런 기분이 안 나쁘신가요? 저만 기분이 좀 나빴나 봅니다. 저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후에 계속 말씀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그 한 번의 시험들이 이렇게 인생 중간중간에 있죠. 이것을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시험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좀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시지? 왜 잘하나 못하나 시험에서 못하는 모습을, 그 못하는 꼴을 꼭 보시고 나를 왜 혼내키시려고 하시지? 나에게 무한을 주시려고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좌절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킬 하나님 알죠. 근데 왜 꼭 나를 넘어뜨리고 나서 나의 밑바닥을 보게 하신 후에 내 자존심 다 무너뜨리신 후에 왜 나를 일으키실까? 라는 질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려서 손가락질 받게 해서 너는 그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야. 그러니 너 나 의지해야 돼. 라고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수준이 어떠한지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이 없는 학교에 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부하실 건가요? 시험이 없다면. 시험이 없다면 공부를 하십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잘 배우고 그냥 이대로 잘 살고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수업 시간에 그냥 열심히 듣고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마치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다 해주지 않죠. 할 줄 아는 실력이 되면 시켜보죠. 제가 실패할 거가 뻔한데 시켜보는 거죠. 왜 시켜볼까요?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부모가 자녀가 실패한다,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실패할 줄 알았어 라고 비웃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잘했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못하면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번엔 이렇게 해보면 어때? 다음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조금 조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시험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의 백성을 그냥 저냥 살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죠. 이 시험에는. 그러니 시험은, 우리는 시험 이러면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험은 굉장히 좋은 시험인 거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시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의지가 담긴 시험이라는 거죠. 백성다운 백성,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실 선악과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실패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도 실패할 걸 알으셨지만 왜 알고도 그러셨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셨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라셨지만 우리가 실패한 것이죠. 그럼에도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사랑을, 그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르쳐 알게 하시려 했던 겁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의 뜻을 따르는 싸움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은 어떤 싸움이다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데, 어떤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싸움, 그러니까 지키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지키며 나아가는 싸움.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보란듯이 무언가를 해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싸움. 결과엔 상관없이, 물론 잘해야 하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내쫓으시는 그런 시험이 아닌, 탈락하는 시험이 아닌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싸움. 그러니까 지키는 게 중요하죠. 내가 지금 이 시험에서 얼마만큼 지켰는가, 얼마만큼 한 발자국 나아갔는가가 중요한 거죠. 뭘 이뤄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갔느냐, 조금이라도 전진했느냐가 중요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러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고, 아주 작은 이 순종, 작은 나아감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 스푼, 손가락 한마디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좋아지기도, 아주 작은 것 때문에 깨지기도 하죠. 신앙도 그러합니다. 아주 작은 것 때문에 깨지기도 하는 게 신앙이고,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더 좋아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이제 5절이랑 6절에 나오는데, 5절, 6절, 7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시험에 어떻게 됐는가? 아주 작은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 하나님이 이미 벌어진 결과를 가지고 너네 왜 이렇게 했어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민족들을 섬겼지만, 그 남겨두신 그들을 결국에선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도록 시험하고자 하셨는데, 과연 이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6절부터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시험에서 실패했죠. 딸들을 아내로 삼았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고, 자신의 딸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아들들에게 주었다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함께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렇죠? 그동안은 이렇게 구속으로, 계곡으로 몰아냈고 이렇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민족이 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결혼하면은 너와 내가 하나고 우리는 이제 한 민족이다. 우리는 이제 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민족이다가 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예상해 보건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예상해 보건대 이스라엘은 어쩌면 자신만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자신만만했냐면 우리가 이들을 받아들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거다. 라고 자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혼까지 했겠죠. 이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도 우리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면 인도했지 우리가 이방 민족을 섬기진 않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여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잘할 수 있고 다 알아요. 저 못 믿으세요? 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근히 제법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도 내가 이거 조금 해도 내 믿음에는 크게 문제 없어. 이번 한 번만이야. 괜찮아. 이 정도로 나 믿음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 저 못 믿으세요? 하나님 저 잘 할 수 있어요. 저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지금 상황이 이래요. 내 인생 좀 살다가 하나님 다시 갈게요. 지금 나에게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으니 이것 좀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저 절대로 하나님 안 버려요. 라고 하지 않으시나요? 보통 못 돌아오더라고요. 저 많이 봤습니다. 저 좀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바빠서요. 조금 그거 좀 집중하고 나중에 교회에 나올게요 라고 했던 청년들이 많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저격하는 건 아니지만 기다리고 있단다 얘들아. 어쨌든 오기 힘듭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너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잘할 수 있겠지만 떠난다면 이번에 잠깐만, 이번만, 한 번만 하다 보면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 이들의 것을 취하면 우리가 더 부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풍요로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풍요로움을 쫓다 보니, 좋은 것을 쫓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계속해서 지켜 행해야 하는데 눈과 귀와 마음이 멀어지니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한 얘기지만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겁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뭐 하나님과 멀어지나요? 저 신앙생활 하고 있고 유튜브도 보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눈과 귀와 마음이 멀어지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굳이 교회에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곤 합니다. 뭐 언제든 원하면 볼 수 있고 원하는 때 핸드폰만 꺼내면 볼 수 있죠. 잘할 거라고 믿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떠난 직후에는 내가 원할 때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원하지 않을 때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놓치는 것 같아요. 주일만큼은 내가 예배해야지. 해야지. 얼마나 갈까요? 1년 갈까요? 2년? 3년? 5년? 5년이면 충분하나요? 5년 하고 그만하면 괜찮은가요? 아니죠. 평생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예배를 드리다가 11년 때 만약에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면 그건 그냥 그동안의 삶이 10년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와, 10년 동안 했으니까 됐다가 아닙니다. 신앙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애를 써야 합니까?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혼자는 힘드니 교회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놓친 것이죠. 좋은 거, 지금 당장 급한 거 해결하고 나면 우린 다시 하나님 잘 섬길 거야 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역사가 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만 봐도, 그동안의 인생만 봐도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애를 쓰십시오. 그동안의 것들을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지금의 삶에서, 지금이라는 시간에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겁니다. 내일 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신앙은 현재의 싸움입니다. 지금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신앙의 싸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애쓰고 제할 것은 제하고 그동안의 것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끊으면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여러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것들, 좋은 것들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것들보다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가 그것보다 크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주 안에 있기를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